반갑습니다. 8월 5일 목요일 요양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공급함을 주시고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셔서 만물을 관리하며 섬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음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위탁하신 청지기의 사명을 개인의 삶과 내 시간과 재물 또 은사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과 일터 현장에서 교회에서 겸손함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이 뜨거운 무더위를 능가하여서 몸은 덥고 지치지만 영혼은 늘 서늘함을 유지하는 은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못다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의 힘과 지식과 소유로 사는 자가 아니라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락방 본문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 5장 1절과 2절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받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주 인격적으로 성숙한 부모님, 엄마, 아빠, 사랑이 풍성하고 또 정의감, 공의로움이 있어서 때로는 엄하신 그런 부모 밑에서 깊은 사랑을 누리며 자란 자녀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닮아가게 됩니다. 아주 다양한 방면에서 이제 아빠나 엄마를 닮아가게 되는데요. 아들들은 보통 어렸을 때 아빠를 따라하려고 하죠. 그래서 아빠처럼 머리를 이렇게 2대8로 하기도 하고 또 뭐 아빠처럼 이렇게 막 이 알통을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딸은 또 엄마를 따라서 이렇게 엄마 머리핀을 자기 머리에 꽂기도 하고 그러죠. 나이가 들면서 이 아빠 엄마의 특징들을 자기 안에 내면화해서 자기 스타일로 이제 만들어 갑니다. 어쨌든 한 집안의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닮아가요. 성격부터 해서 식생활, 습관, 옷 입는 스타일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닮아가죠.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올바른 것입니다. 영적인 습관도 당연히 부모를 닮아갑니다. 부모를 본받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부모를 통해 전수되는 것이지 교회 학교를 통해 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교회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부모님이 불신자일 경우는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부모님이 교회를 나오지만 그 영적인 영향력이 별로 없는 수준의 신앙인이라면은 자녀들이 그렇게 예수를 다른 경로로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은 지적적인 영적 회심을 자녀에게 줄 정도의 영향력은 없다 할지라도 일단 예수 믿고 거듭난 부모라면 기본적으로 자녀들은 혜택을 받습니다. 일단은 그 영적 저주가 그 부모님 때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한 번에 끊어질 수도 있지만 또 천천히 끊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부모보다도 자녀들은 저주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부모님이 하나님을 어쨌든 믿음이 깊지 않더라도 경외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녀들에게 스며들게 되고요. 또 교회 생활과 교회 문화에 익숙한 것도 자녀들에게는 큰 혜택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를 거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자녀가 회심하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은 보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그 방식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as 뭐뭐같이 as dearly loved children 정말 신실하게 사랑받는 자녀들처럼 follow God's example 하나님의 모범을 따라라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는다는 것 이걸 이제 다른 성경의 표현은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것의 원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 듣고 또 성경 공부하고 본받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본받게 돼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본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아야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결국은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냐 하면은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성도는 비로소 하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되는 계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강의 시간에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100번 읽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기 어려워요. 이런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란 그 한자말 있잖아요. 생명. 우리는 다 생명을 갖고 태어나서 생명을 누리며 사는데, 이 생명할 때 정말 생은, 부모님을 통해서 받는 거죠. 그런데 명은, 이게 받을 명자잖아요. 이 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입니다. 사람은 궁극적으로 생을 명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인류학자들은 경배 본능이라고 표현하는데, 종교적으로는 이게 이제 샤머니즘이나 또는 애니미즘, 고등 종교도 마찬가지죠. 그 시작은 이런 갈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출생이죠. 명대로 살아야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명대로 살 수 있습니까? 먼저 이 명령을 내린 그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과의 관계가 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내가 경험할 때에 그 하나님의 뜻, 곧 명대로 살아가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인생은 태어났지만 명대로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명이 아니죠.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래서 명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성경에 죄라는 단어로 많이 쓰이는데, 그 하마르티아의 의미는 뭡니까? 관역을 적중하지 못하고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명이 관역이죠. 우리의 삶이 행복하려면, 성공적이려면 화살이 관역에 적중해야 돼요. 그게 명대로 사는 거고 명 따라 사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은 그러므로 생명을 살고 누릴 수 없습니다. 자기가 명받아 태어난 존재라는 개념조차도 모르고 그냥 동물같이 죄악 가운데 욕심 따라 살다가 가는 거죠.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생을 소진하면서 명과 상관없이 살다가 생을 떠나는 죽음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알고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죄를 사함받습니다. 죄 사함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립니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표현했죠. 생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소통이 살아나기에 생의 기운, 생명의 기운, 성령이시죠. 생의 기운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죠. 그래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인데, 그래서 신앙생활 거듭난 이후로 계속해서 성령이 그분 안에 내주하시고 또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생기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생기죠. 그 이제 루아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성령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생기를 공급받아서 내 안에 원래 주어진 생이 자꾸 이 생명이 살아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곧 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짐승같이 살면 안 되지. 내가 더 이상 죄 짓고 살면 안 되지라는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생의 결단이죠. 그래서 명을 따라 좁은 길로 이제 결단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조금씩 본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을 에베소 5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곧 바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2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했습니까? 제물의 삶을 삶으로, sacrifice, 희생 제물의 삶을 삶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물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삶을,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삶 속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로마서 6장의 표현대로하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다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우리가 매일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예를 들면, 관계를 맺다 보면 열받을 때가 있죠. 부부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가 다 늘 평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혈기가 일어날 때 희생 제물의 삶을 산다는 건 뭐 예수님처럼 나는 제단 위에 바쳐진 제물이지. 근데 여러분, 제물은 산채로 바쳐요? 죽여서 바쳐요? 죽여서 바치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는 시체라는 거죠. 혈기가 올라올 때 나는 희생제물이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분노가 일어나서 막 입에서 욕이 나오는데 나는 죽은 제물이야. 이 깨달음이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입이 닫혀지겠죠. 물욕이 생길 때, 색욕이 생길 때, 명예욕이 발동해서 어리석은 말이 나오고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나는 제단 앞에 바쳐진 희생제물이야 라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으면 우리는 욕심대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시체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나를 휩쓸 때, 분노가 나를 휩쓸 때에 또 어떤 낙심함이 나를 막 휘몰아칠 때에 우울함과 시기 질투,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에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I'm a dead man. 나는 dead man이야 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믿음은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욕심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완전히 거룩한 삶, 유혹받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게 아니에요.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삶, 유혹을 이기려고 결단하는 삶, 노력하는 삶이 거룩한 믿음의 삶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려고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태도.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반응할 거야 라는 이 태도. 때로는 이 고백과 상관없이 죄를 질 때도 있지만 그때는 또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의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이 있잖아요. 거기서 다시 나아가 회복하고 다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진 성도의 삶이며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나는 죽었어, 나는 제물이야, 나는 죽은 제물이라고 고백할 때에 내가 죽을 때에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부활로 나아갑니다. 보십시오. 나는 죽은 제물이야. 혈기가 올라올 때 그래서 혈기를 죽였습니다. 분노를 참았습니다. 관계가 살아납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죽음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욕망을 죽입니다. 음란한 욕망을 죽이고 물질에 대한 욕망을 죽이고 죽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이 내 삶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교만을 죽였더니 어떻게 돼요? 막 자랑하고픈 마음을 나는 지체인데 뭘 자랑을 해 하고 죽였더니 어떻게 돼요? 겸손이 살아납니다. 한마디로 내가 죽으니까 내 안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생명 받아 오셔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의 합일 속에서 생을 누리며 명을 이루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받은 명대로 사셨어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으셨죠. 생의 마지막 순간 피땀 흘려 기도하실 정도로 괴로웠지만 하나님의 명을 끝까지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채찍맞고 수염을 뽑히고 주먹으로 구타당하며 죽을 정도로 고문당하셨지만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죽었다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지금이라도 10개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서 싹 쓸어버릴 수 없는 줄 아느냐?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명받은 대로 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명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지만 드러내지 아니하고 참으심으로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생의 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를 하나님이 마침내 다시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죽으셨기에 완전한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21세기 우리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 죽지 않고 자꾸 살려고 합니다. 왜 백화점은 코로나 시대에 체온도 안 재고 막 영업하게 하면서 왜 교회는 사람들 못 오게 하냐? 여러분, 이런 말은 소상공업자들은 할 수 있지만 교회가 할 말은 아닙니다. 교회는 더 죽어야 돼요. 교회는 세상과 비교해서 왜 우리만 차별하냐라고 볼멘 소리를 할 자격이 없어요. 교회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죽는 모임이에요. 교회는 세상 욕망,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여야 됩니다. 왜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참지 않고 폭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욕망에 대해 죽기보다 오히려 욕망을 이루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적당히 욕망을 추구하고 타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지 못하는 겁니다.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덜 죽어서 그렇습니다. 죽다 말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외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뭐가 있습니까? 더 욕심스럽고 어떻게 보면 더 갑질하고 더 사치하고 더 인색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쩌려고 우리가 이렇게 삽니까? 이후에 예수님 얼굴 어떻게 보려고 이렇게 막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생명,
명받아 사는 자들입니다. 명을 이루려면, 생을 생답게 살려면 죽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욕망에 대해서 죽고, 내 안에 혈기와 분노와 집착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명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아침에 이렇게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제단에 바쳐진 죽은 제물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시체입니다. 나는 오늘 하루도 죽음으로 생을 살겠습니다. 죽음으로 명을 받들어 이루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죽음으로 살아난다는 이 놀라운 역설을, 이 성령의 이치를, 이 생의 이치를 이 아침에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죄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집착에 대해서, 혈기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게 하시며 나의 모든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살아나서 꿈틀대어지는 이 욕심과 욕망을, 이 교만함을 주여 목을 쳐서 없애주시고 완전히 소멸시켜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제단에 불살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명받아 살아가는 자로서 생을 누리며 명을 이루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